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 벌써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뛰어넘어서 후서 25번째 보고 있습니다. 아마 27번, 8번 정도 되면 이 베드로 전후서를 마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언제 이 시대의 마지막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까? 아니, 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저는 곰곰이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을 뒤집어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를 이해할 때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과 깊이를 먼저 들여다보면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그들이 지켰던 주일은 법이었기 때문에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나머지 핍박 속에서도 그 주일을 그들은 얼마나 사모하며 학수고대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핍박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천국 그 믿음을 소유한 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의무기 때문에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드리려고 하는 그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배며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할 때 거기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을 대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성경에 한번 표시해 볼까요? 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8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가 하면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1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4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무언가 권면하거나 정말 마지막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해주고 싶을 때 사랑하는 지연아 사랑하는 혜정아 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제 경우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할 때 그 사랑하는 것은 바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개인적인 기도조도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64년경에 이 편지를 쓰고 67년경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교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던 그것이 마지막 아버지가 내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에 계속 흐르는 주제는 뭐라 그랬죠? 너희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는데 그 보상은 뭐요?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뭐 그렇게 매일 웃을 일만 있진 않아요.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고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가르치는 그것이 오히려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마지막 궁극적인 승리를 알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 시간을 어떻게 해요? 공백기로 두지 말고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광의 관을 얻는 그날을 사모하며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당부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1절 하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가 보아야 됩니다. 지금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2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베드로서 2장에 등장하는 2장 1절, 백성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이 있음을 스스로 알 텐데도 스스로 멸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더 던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쭉 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호색하며, 그들은 진리를 비방하며, 그들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범죄와 음란과 같은 도덕적인 행위를 오히려 부추기면서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경이 무슨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들이 음란하고 호색했던 일들이 우리 지구상에 지금 얼마나 많이 더 말로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음란, 탐심, 호색, 진리비방, 범죄, 음란과 같은 도덕적인 행위를 오히려 비도덕적인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는 그노스티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만 거룩한 것이고 이 육체를 입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그냥 함부로 대한다든지 육체로 함부로 행하는 그것이 마치 정당한 양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내가 무슨, 그래서 내가 불뚝도 되고 또 술도 한 잔씩 먹고 또 적당히 도박도 하고 믿는 사람들 안에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어떤 사상들이 다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영적으로 거룩하니까 그냥 내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크게 구애될 것이 없다고 믿는 영지주의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날도 남들이 하는 말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두 가지. 그냥 다 자기를 위하는 말처럼 해주는 친구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이 나를 위로한다고 했던 그 인간적인 말이 오히려 나 자신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채찍하고 나를 꾸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 그것이 현재 내 삶에는 괴롭게 만드는 일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정말 뒤돌아서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말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다 이단 가운데 빠져든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누군가가 그들을 위로하며 참된 공동체가 있다고 이렇게 간언하는데 그 사탕발림의 말에
넘어갔다 자기의 영혼을 파멸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거짓 이단들이 교묘히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자기의 백성들을 끌어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복음을 전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 백성들에게 맡겨진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떠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그러진 말로 그들의 인생을 끌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0장입니다. 20장 30절. 28절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기의 생을 다 드렸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28절, 20장 28절. 여러분은 장로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분명히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로들이여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30절 여러분 중에 이미 제자된 자들도 어그러진 말로 끌어내어서 그들도 유혹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잘해요. 개인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그러나 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아셔야 돼요.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왜 공동체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냐면 공동체가 그 신앙을 인정해주고 공동체가 그 신앙을 인정해줄 때 그는 우리의 커뮤니티 안에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늘 때가 되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그것이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고 나에게 지금은 혹독한 말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을 바라보게 해주는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냥 어그러진 말로 와서 이미 제자된 자들까지 끌어내는 그 일들 가운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양 같지만 그들은 이리의 탈을 쓰고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 다른 자가 있다는 겁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물론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누가 참된 목자인지를 잘 볼 수 있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시중에 지금 도는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 가장 앞에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런데 그 목회자가 왜 또 병들기 시작했냐면 이 마치 목회자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종교가 권력화돼서 어떤 말도 그에게 할 수 없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저기 홍대 무슨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보면 성도를 자기가 잡아먹었는데도 세상 법정에 세우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러나 이번에 세상 법정에 경찰 조사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목회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도 늘 깨어서 보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제는 성도가 목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런 것입니다. 타락한 정욕으로 육체를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2절 한번 보세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과 주대시인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의 전반적인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예수의 재림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 놓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3번 오셨죠? 언제? 초림. 그게 뭐죠?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한 번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 오셨어요? 부활하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주를, 파루시아,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3번째 다시 재림의 주로 반드시 오는데 오늘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그들의 이론이나 말이 얼마나 신앙적인지 세상적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다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솔깃해서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영적인 충고인지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인지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은 그래서 마지막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간곡히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데 제발 여러분의 마음이 거짓된 것에 속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오늘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전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진실된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있어야죠, 말씀이, 내가 믿음이 있어야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령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약속해서 돌아가게 되면 그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성도들 안에서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세상에 나가서도 보통 사람들이 지키는 윤리 도덕이에요. 근데 교회는 은혜다, 믿음이다, 용서다 라는 것 때문에 자기 감정에 따라 함부로 하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래요.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은 예의가 있다고요. 질서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교회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가 그가 아직 안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는 썩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 웨슬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영국 18세기의 존 웨슬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목회자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그 사람이 사람됨은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킬 줄 알 때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통용되지만 사실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돼요. 오늘 이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무엇이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무엇일까요? 거기 한번 보세요. 2절. 계속 일깨워 생각나게 하라는데 그 생각나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2절. 첫 번째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 달리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입니다. 써놓으세요. 구약 성경. 그러면 그 다음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건 뭡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그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좋은 추억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과거라는 것이 좋은 일이면 다행이지만 상처가 있게 되면 그것이 오래 갈수록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이 기억나게 하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신구약 말씀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기억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루를 말씀을 정확히 먹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용수철처럼 튀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루가 막 살다 보면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어디가 꼬였는지 모를 정도로 내 심사가 일이 막 뒤틀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오늘 내가 보았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정답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해결되는 평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거 부탁할 것은 없고요. 이 신구약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라고요? 3장 1절에는 생각나게 하고요. 2절에는 기억나게 하라고 재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도 나야 되고 기억도 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일평생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인생에 오점을 남긴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한 가지는 말씀만이 내 인생의 정답이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냐면 지금 내게 들려지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오늘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부탁한 것이 있다면 오늘 1절, 8절, 그 다음에 14절,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4번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말씀이 기억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목회의 그 내용들은 다양하게 많아요. 이거를 존재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oing.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축구도 차고 음악도 해보고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면 존재 이유, 존재 근거라 그래요. 그게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주님을 붙들거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나 성도의 삶은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내 삶에 이 존재됨을 먼저 세우지 못한 채 자꾸 신앙을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귀한 겁니다. 행함까지 가는 건 귀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존재라고 하는 빙이 먼저 될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땅교회가 분기별로 인문학 강의를 합니다. 왜요? 건강한 내 삶, 건강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리 내가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를 해도 그것은 하나의 doing, 뭔가를 했다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존재가 건강하게 지평이 마련되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리 뭘 은혜를 부어놓고 뭘 해도 우리는 또 흔들리고 말아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나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나의 존재,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에 뭘 했죠? 세교 사랑 나눔 모임을 통해 우리가 가치를 할 때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제는 마지막이 뭘로 귀결되냐면 다른 거는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지 않고 지금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을 먹게 하는 이 삶. 이게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이거 못하는 일이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무슨 제자훈련이다 뭐다 많은 프로그램을 하기보다 이 말씀 자체를 먹고 말씀을 읽고 훈련하는 이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여서 때를 따라서 이 성경 우리가 한번 작정하고 수련회 가면 한번 읽고 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엄청 기뻤던 소식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하고 나서 집사님 한 분이 고백하기를 요한계시록을 벌써 2번을 다 읽었다 그래요. 이제 3번, 4번 계속 읽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내가 먹어서 내 것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3절은 먼저 이것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세에는 이단들이 와서요, 그들이 참이라고 우리가 믿었던 그 성경 말씀이 아닌 자기의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거짓된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 일들. 그러면서 오히려 먼저 믿는 우리가 참이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왜곡시켜서 조롱하는 일들이 곧 말세에는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경험해요. 이마트 앞이고 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단들도 이제는 파수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주고 성경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하면서 막 주면서 이것만 참말입니다. 아니요, 저 교회를 다닙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믿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열심히 믿으세요 하고 말 때도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분 특징 하나가 뭐냐면 오늘도 탐심, 정욕 그런 게 나왔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 정욕으로 쓰려고 거짓된 것을 자꾸 가르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거짓 이단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없다고 가르치고 창조 그때의 그것이 그대로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처음 있던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지 무슨 영원한 세상이 있냐고 재림의 주를 부인하며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단의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 참된 신앙은 뭐예요?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이단들이 걸어가는 이 말씀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레위기 보자 창세기 보자 하면 그것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을 만나면 정확히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끊고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몇 절 정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왜요? 그들은 말씀을 지금 이용하는 거에 불과하지 이게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나를 비우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이득이 없더라도 나는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삼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지구의 탄생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늘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를 5절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육지가 물에서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물이나 지구나 우주나 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 가운데 흑암과 공허와 기근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라고 창세기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 공허, 기근 이런 건 다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돼서 인생의 첫날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다시 지어졌다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자꾸 어떻게 한다 그래요? 5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일부러 잊으려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일부러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날마다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난무한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당하였다고 오늘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죠. 그때도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누가 특히 그랬어요? 롯의 사이가 그랬죠? 왜요? 롯이 어떻게 해요? 장인어른이 여기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이가 그것을 보고 비웃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비웃던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그곳에 유황불에 죽었던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노아 때도 세상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 일을 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 뭘로요? 물로.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오늘도 그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처음 세상이 계속 있다는 말로 주님의 재림을 거짓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가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열려 아니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한 거지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요. 그리고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하길 소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개인적, 성경적, 종말론적 몇 가지의 그 근거로 볼 때 마지막 개인적으로도 죽음이 있고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을 믿는 자는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죠? 지금 당장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전히 먼 산 구경하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고요.
그렇게 믿는 신자는 하루하루 깨어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아예 못을 받고 살아야 돼요. 내일은 뭐냐면 주님이 내게 주시면 은혜로 받는 시간이지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못해요. 내일. 예, 우리 이성애 집사님 눈이 커졌는데요. 내일 뭐 하려고 밀어놓은 거 있는가 본다. 아니 오늘 해야 돼. 오늘 특히 신앙의 문제는 내일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왜 지금 이 전전긍긍하면서 이 신앙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냐면요. 종말이 지금 오늘 임했다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가면 그들에게 환난이 있어서 핍박이 있어서 줄 예배를 지키고 그들이 이 종말의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오늘 이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지금 주님이 온다면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뜨거운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어놔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다 심판대 앞에 쓰는데 영벌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벌. 그러면 믿는 자에 대하여 심판함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자에 대하여 심판은 영생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심판받는, 우리도 심판받아요. 믿는 우리도. 근데 그 심판대에 섰는데 어떤 사람은 영벌을 취해지고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취해지는 거지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믿다가도 심판대 앞에는 반드시 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성경대로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성경대로 심판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 있다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속히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수 있지만 그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림이 뭐냐면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음 주에 볼 8절부터 9절, 1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심판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은 지금 빨리 와서 심판해서 믿는 자 구분해내는 게 좋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오기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은 마지막 심판도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네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네로의 핍박은 이런 겁니다. 그 네로 그 로마 시내에 불이 났어요. 왜 났냐면 네로가 매일 연애를 베풀고 막 거기서 그냥 막 이렇게 유의를 즐기고 하다가 불을 냈는데 사람들이 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덮어 씌우려고 믿는 자들을 막 그러면서 그들은 모이면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매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근친상간을 하고 거룩한 입맞춤 이런 표현들을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을 황제도 숭배하지 않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엄청 많이 죽이던 그때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소아시아를 비롯한 5개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된 자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위로를 받아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너희에게 심판이 곧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깨어있으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여러분 펴놔보세요. 이사야서 40장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꽃도 시들고요. 풀도 마르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으려면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내가 붙들려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엊그제죠? 이범진 우리 집사님 독주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음악 즐기러 간 게 아니라 영혼을 얻으려고 갔어요. 첫 번째는 그 가정이 신앙 가운데 방황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조기천 집사님 가정을 좀 만나려고 또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에 걸으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그 안에 영혼을 얻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금요일에 내가 자유할 수 있으나 스스로 자유를 버린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그날 2명이 도전받고 일어섰어요. 우리 안지연 트럼펫 지금 불고 있는데 클라리넷 연주자와 손을 잡는 일이 있었는데 지연이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11월 첫 주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이세비가 피아노를 지금 치는데 그날 콩콜대에서 입상하면서 20대 젊은 뜨거운 그 젊은 남자 피아니스트한테 김재원 선생님한테 용연이가 반해버려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가버리셔가지고 얼마나 애가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했더니 그러면 꼭 사정해서 11월 첫 주에 같이 모시고 우리 교회 와서 작은 음악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연이도 살아나고요. 우리 지연이도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면 살아남 같이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내 인생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우리 삶에 비로소 얻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 5월에 꼭 이 성경 말씀이 펴져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에 이 성경책이 펴져 있으면 좀 어때요? 펴져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43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다 같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